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의 사후에 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파셨으며 7년 동안이나 심한 압제를 받습니다. 본문 6장 앞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아말렉에게 어떻게 고통을 받는지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으며 하나님은 이제 사사 기드온을 세우셔서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특별히 기드온에게 첫 번째 명령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부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남자분들은 대부분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제일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군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하시는 분들마다 모두가 다 자기가 가장 어렵고 위험한 군 생활을 했다고 무용담을 늘어놓는데, 그 내용은 다른 분들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뻥튀기를 해서 말씀들을 하시죠. 저는 군대를 못 갔는데요. 그 군 생활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청년들이 군에 입대하면 그날로 바로 최전방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소에서 기초 군사 훈련을 합니다. 저희 아들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줄을 맞추고서는 제식 훈련, 총을 쏘기 위해 사격술 훈련, 또 개별 전투를 하는 각계 전투, 분대 전투 등 기본 교육을 받아야 전선에 투입되어서 전투 수행을 할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사로 세운 기드온에게 마치 기초 군사 훈련과 같은 일을 수행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기드온이 앞으로 큰 용사로 일을 하기 위해 그 첫 번째 명령을 수행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모두 6가지인데 연필로 번호를 붙여가며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25절로 26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1.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2.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3.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4.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5. 그 둘째 수소를 잡아 6.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런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내 아버지에게 있는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라고 명령하십니다. 7년 된 수소는 미디안에게 7년간 압제받은 것을 청산하기 위하여 7년 된 수소를 잡는 것인데,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아버지 소유의 둘째 소의 나이가 7년 된 소가 아닐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라고 하십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라. 이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위한 사명을 주시기 전에 가정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자신의 가정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어 베어버려라 라고 하십니다. 원래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베는 사람, 찍어 넘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세라상은 목상으로 나무로 되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름대로 그 목상을 도끼와 망치로 찍어서 베어 버리도록 하시며 그의 이름대로 사명을 수행하도록 훈련하십니다.
네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도록 독려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 둘째 수소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레위기에 보면 수소로 드리는 제사는 가장 큰 헌신을 표현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특별히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수소를 잡아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이 일이 가장 큰 헌신 중에 하나인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번제는 나의 모든 과거의 죄를 태워 없애듯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또 예배자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바쳐짐을 상징하는 제사이며 지금까지 섬겨왔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우상을 불러 태워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주셨을 때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분위기 가운데서 그것을 거스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더구나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곁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찍는 일은 더할 나위 없이 힘든 일입니다. 왜요? 바로 자신의 아버지와의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하면 정말 못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명령을 받은 기드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본문 27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어려웠지만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했던 모습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은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행하던 그 소심함과 두려움이 아직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연약했지만 연약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기드온의 이 행한 일을 두고 사람들은 다음 날 아침에 바로 알아차립니다. 누가 도대체 이런 황당한 일을 했느냐고 사람들이 서로 캐어 물은 후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고 밝히게 됩니다. 모든 일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밤에 했다고 할지라도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우상을 관리하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성읍 사람들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이 일을 행한 기드온은 당연히 죽을 자라고 주장을 하고 데모를 합니다.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는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이 주장에
두려움과 위기감이 참으로 엄청나게 몰려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지를 그대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상 제단을 헐어버린 기드온이 죽을 자입니까? 다른 나라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우상을 헐고 목상을 찍어버린 이 일을 행한 기드온이 죽어야 될 일입니까? 이는 마땅히 칭찬과 칭송을 받아야 될 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받은 율법이 10계명이고 그 계명 중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10계명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상을 헐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칭찬을 받아야, 칭송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런데도 성읍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린 기드온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비난과 징계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상을 헐어버린 일로 아들이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급히 변론을 합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이전까지만 해도 바알 제단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숭배했던 아버지였지만 제단을 헐어버린 일로 아들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왜 너희가 바알을 위해 다투느냐? 바알이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런데 이 요아스가 변론한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바알이 참 신이라면 그것을 헐어버린 기드온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기드온을 죽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자기 아들을 성난 사람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한 말이지만 이 말 속에는 참신과 우상의 차이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의 무능함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가 하루 종일 부르짖었지만 바알 신은 그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 때에 빼앗긴 법궤를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다곤의 신상이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변론으로 이제 기드온은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은 새롭게 별명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본문 32절을 봅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린 기드온에 대하여 성읍 사람들이 별명 하나를 지어주었습니다. 여룹바알입니다. 그 별명의 뜻은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즉 바알과 싸우는 사람 기드온, 이런 의미의 별명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이런 소중한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서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린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기드온조차도 그 사건의 후폭풍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록 두려움이 있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멋진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얻은 별명이 혹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은 어떤 별명으로 불리워지나요? 그리스도인, 이것은 사실 별명입니다. 처음부터 불려진 것이 아니고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구별된 믿음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이름, 이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바알의 제단을 헐므로써 기드온에게 주어진 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어진 별명이 있으신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함으로써 얻어진 영적인 별명이 있으신가요? 여룻바알, 그것은 기드온에게는 영적인 큰 경험이며 말씀에 순종한 흔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영예로운 별명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영광스러운 믿음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손해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마음으로는 알고 이해가 가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입게 될 손해를 극복하기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얻어지는 그 별명은 믿음의 영광스러운 훈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과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기꺼이 내주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지옥에서 건지움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과 이 세상 살이에서 머뭇거리는 못난 모습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이 세상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여룻바알,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